네, 오늘 복음을 이렇게 순환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뭐 앞에 어떤 딱 타겟이 돼서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한 3배나 많은 분들이 저를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겪으셨다라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굉장히 살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기를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시는데 진정 사리를 가지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기에 차서 큰 소리로 죽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자가 가운데 서 있는다면 그 대상자는 정말 빨리 그 순간을 끝내고 싶을 마음이 들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좀 살벌한 복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읽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짧게만 오늘 순환 복음이 길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나요? 화면에? 네. 만두. 저는 만두가 이렇게 살벌한 음식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있는데 만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원설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만두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중국 음식인데요. 이제 넘어갔나요? 네, 저는 이제 안 넘어가서 이 만두란 음식이 이 속을 만자에 머리 두자, 그러니까 머리로 속인 음식, 그거 이제 만두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갈량이 남만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정벌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만은 이렇게 찾아봤더니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 경계가 남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쪽 먼 곳을 가서 정벌을 하고 초기였을 때, 위초고였을 때, 초기였을 때 이렇게 갔다 오는데 노수라고 하는 이제 강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와는 달리 노스라는 강 앞에 다다르니까 강이 굉장히 이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이제 고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오랑캐 머리 49개 수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점괘가 나온 거겠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의 머리 49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이제 제갈량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고기를 넣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들어 갖고 대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사를 그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더니 이제 강이 조용해져서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노수대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쓰여진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람을 희생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뭐 그런 것들을 문화가 있었던 그런 환경에 아마 있던 시기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는 굉장히 살벌한 음식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교자만두 얘기는 조금 따뜻합니다. 교자만두인데 사람 귀 모양을 해서 만들었다 해서 귀가 동상에 걸렸던 병사들에게 이 전쟁 중에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걷다가 뭐 양배추니 뭐냐 등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넣고 끓여서 그걸 먹였더니 동상 걸렸던 귀에 열이 돌아가고서 괜찮아졌다. 그래서 교자만두를 보시면은 귀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게 뭐 그런 유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 그 만두는 좀 살벌한 거고 교자만두 얘기는 좀 따뜻한 건데 이런 이제 만두 얘기를 통해서 살벌함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넘어갔고 보았더니 또 넘어갔고 또 넘어가서 네, 이걸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카니발리즘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인 풍습을 카니발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리즘 안에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살벌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전에는 식인을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족을 식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동족 이외의 적들을 식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살을 이제 식인하기도 뭐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저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에 있는 어떤 한 종족의 말 중에 먹을거리라는 그 단어에는 우리 종족 이외에 다른 종족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카니발리즘은 앞서 말씀드린 좀 살벌했던 만두와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걸 가지고 오늘 복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복음 안에서 저는 먹을거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사냥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동맹을 봤고, 그 다음에는 사냥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는 토끼몰이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매장하고 사냥이 종료되는 모습을 오늘 순환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복음을 보시면 우선 26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6절. 마태복음 26장 16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유다가 은던 사뭇잎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적당한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16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조합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수석사제와 예수님의 제자 유다. 누가 유다가 배신할 줄을 뭐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길 적당한 기회를 보고 있던 유다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수석 사제들 둘의 조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떤 먹을거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거에 이 사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감, 먹을거리를 발견하고 사냥감이라고 타겟이 딱 선정되니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어요. 제거하자 같이. 그래서 유다와 수석사제들이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에는 그 합이 굉장히 좋아서 친할지 모르지만 합이 깨지는 순간 자기가 내밀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분명 자기에게 독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셨을 겁니다. 합이 뭐 3명 중에 합이 좋으면 2명이 좋고 1명이 틀어졌다면 그 둘의 조합이 좋지 않더라도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냥감이 똑같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냥감을 이제 사냥을 하게 시작을 합니다. 26장 47절을 보면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26장 4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냥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냥 시작하는 방식은 토끼를 몰아가듯이 토끼몰이로 하고 있습니다. 26장 5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그러니까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찾고 거짓 증인자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은 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토끼몰이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26장 66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토끼몰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굉장히 공고한 제도와 권력 안에서 사람들을 토끼몰이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선동하면은 그걸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선동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사냥감으로 삼고 좀 맞지 않는 조합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동맹과 협정을 맺고 사냥감 그 타겟을 같이 잡기 위해서 토끼몰이를 하는 모습들이죠. 거기에 이제 많은 이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26장 6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토끼몰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기도 하고요. 또 감정법이 상하게 되면 거기에 동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27장 50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냥이 끝납니다. 결국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겟으로 잡고 토끼몰이를 했던 사냥감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냥은 종료가 됩니다. 27장 50절은 이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사냥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니발리즘이 식인 풍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식인과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사람을 몰아갖고 죽인 것이 어찌 식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식인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식인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잡아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여러 공고한 나의 힘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토끼몰이를 해서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못 박히는 주체가 됐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측근들과 그 추종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상실감에 있었겠지만, 그를 제거하려고 사냥을 했던 사냥꾼들은 굉장히 시원한 축배를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저 역시도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사냥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겟입니다. 항상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누군가에게 사냥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역시도 누군가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게 생기게 됐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같은 다른 두려움은 누군가를 잡아먹는 사냥꾼이 될 수도 있는 식인자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사냥감이 됐던 예수님의 모습, 사냥꾼이었던 이들은 또 누군가에게 사냥감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냥감이 될 수 있는 사냥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또 마찬가지로 사냥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찰할 거리는 사냥감과 사냥꾼입니다. 나는 과연 사냥꾼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순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들의 모습에서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식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 먹어야만 식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힘을 통해서 권력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제도를 통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죽여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장된 현대판 카니발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순환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요즘 이 시기에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제 모습 안에서 카니발리즘의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냥감과 사냥꾼이라는 키워드로 만두 얘기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카니발리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